이들어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 겁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다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부도 그렇고 레위기서도 보면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를 보면 별일들이 다 있는 것들을 다 규례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나귀 뒷발에 채여가지고 다쳤을 때는 누구의 잘못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물어오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서 내놓은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세 혼자서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 장인으로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방침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이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자, 모든 것들이 주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맞고 신탁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세처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누가 모세처럼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그 짐을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 물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판결을 한 것은 그건 맞다. 이 모든 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맞는데 그 다음에 방법을 좀 강구를 해라.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에서 가르침을 중요하고 말씀의 가르침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죠? 모세니가 책임자다. 두 번째는 가르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을 개편하라. 21절 말씀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름대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어요.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준이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많이 더 발생하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곧 첫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큐티 말씀,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은 상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죠. 상관들은 너의 상관이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상관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그걸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는 교만하기 쉬워요. 모든 이 성경의 믿음에 뛰어난 지도자들은 다 자기 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만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뭔가를 좀 풀어주시면 검색해서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진실해야 숨기지 않아야 돼요. 진실한 사람. 늘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에 깨끗한 사람. 돈에 청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이 늘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돈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는 돈에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라. 정말 큰 일은 무엇인지 너가 하고 나머지 다른 작은 일들은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자면 첫 번째는 공동체에는 건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힘들고 사실은 백성도 힘든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게 조직이 변해야 합니다. 조직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장 제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했던 12제자 셀이에요. 여러분들 셀 리더가 될 때 목사님 같이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 가르쳐서 양육하고 리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셀 리더가 되겠습니다. 셀 리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모세의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용성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경직되기가 쉬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불가야.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이드로는 지금까지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직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소한 거라도 내가 다 해줘야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우리가 따와서 모든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좋죠.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점에서 겸손하고 수용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주장을 하면 나중에 되면 그게 고집이 돼요. 저 사람은 절대 뭔가를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무조건 바꿔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하는 것, 또 뭐 꿈과 예언과 환상, 또 지도자가 말하는 것,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듣는 것 중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수용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용성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장인 이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지금까지 믿음 없었지만 지혜가 있는 분이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